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현대에서만 보더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완전히 생존 차원에서 그 일제 시대를 보냈죠. 또 4.19 세대, 또 6.25 동란을 겪은 세대, 정말 말할 수 없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시대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아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톡톡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깨어있는 선지자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고생스러울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깨어있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또 이 나라에서 이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면 가정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많은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이었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달콤하고 더 은혜롭고 그들의 이익에 맞는 그러한 그 말을 원했는데 예레미야는 오직 진실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귀에 아주 달콤한 말을 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잘 들으시오. 바벨론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아니, 바벨론이 지금 옆에서 막 넘실거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도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국자로 평가를 받았어요. 반면에 진실을 전한 예레미야는 매국노.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고향 사람들한테까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될 것이라고 전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만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죠? 상황은 반전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쳐들어오려던 바벨론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모습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의지가 약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내 능력을 믿어야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약해? 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귀에 아주 달콤한 얘기를 들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지를 아세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고 외면받고 탄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의 시위대 뜰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예레미야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회개하시오 이렇게 외칠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구속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뭐죠?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또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런 말이 내려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 말씀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다가 직업을 잃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어라 하는 거는요, 아주 간절히 절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 부르짖어, 그 말씀만 하시고 약속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저도 오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니야? 근데 뭘 기도하라 그래? 뭘 부르짖으라 그래?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저도 여러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야, 하나님은 꼭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을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것도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짖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안 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태여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중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뭐가 먹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찐 고구마가 먹고 싶지? 그랬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계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집사님. 목사님 드리라고 찐 고구마를 갖고 왔어요.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아주 맛있는 이게 호박 고구마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나는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내 심중에 그냥 생각만 했을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해요. 단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만 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기도해야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심중에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함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홀로 이끌어 나가시기보다는 우리와 연합해서 이끌고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해라. 나는 너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겠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려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어 절규하듯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러한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광산에 있는 금, 은, 동, 석탄 다 뺏어가 캐서 완전 우리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어. 쌀도 농사 지면 그 쌀 갖다가 전부 저 목포항을 항해가서 일본으로 반출해. 우린 먹을 게 없어. 아니, 일본은 노예예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뭐해. 그래서 만주로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 살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막 탄압해. 신사참배한다고. 우리 선교교단도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폐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산에 가서, 굴에서, 움막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절개찬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나갔지만 이 도무지 세월이 가도 일본이 무너질 기미가 안 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전 인구의 1.8%밖에 안 돼요. 2%가 안 돼요, 2%가. 근데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막강한 일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원자탄 2번 얻어맞고 항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는 거는요,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응답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요구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날마다 달라고만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그러한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한 겁니다. 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교만함에 빠져 있고 착각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 나라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은 반드시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이,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엄마가 기도하겠지. 아유,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빠가 기도하겠지. 천만에요. 내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단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중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하늘로 올라가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집단적으로 달라붙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홀로 안 다녀요.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주변에 부탁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기 힘들면요 주변에 부탁을 하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함부로 못하죠. 야, 우리는 항상 몰려다니는데 저놈들도 몰려서 기도하네?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